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목사님들과 말씀 묵상한 내용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준비했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설교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3주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이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모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잘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제대로 읽어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비밀이 사실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1장부터 그래도 20장까지는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돼서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20장부터 또 21장부터 이어지는 그 교리적인 말씀, 특별히 율법에 대한 이 기록들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율법인지 새로운 말씀인지 혹은 반복된 말씀인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렵기도 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본문과 율법의 본문 이 모두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배우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그러나 불꽃은 확실히 있는 이 신기한 현상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심 가운데 모세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인데 모세는 그 고통 가운데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부터 탈출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모세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는 누구인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6절에도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만 제대로 알아도 구약 성경을 또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 족장의 하나님을 알 때에, 족장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 때에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축복을 받은 사람, 와, 부럽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고생을 진짜 많이 한 신앙의 사람들 중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거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알 때 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면 모세의 하나님으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 3장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도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람세스의 탄압과 박해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돌보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글로 읽기 때문에 이 지금 심각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각함 가운데 모세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10절까지 읽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0절 이후까지 함께 읽겠지만 그 당황스러움이 모세의 대답과 모세의 질문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의 민족, 자기 백성, 자기 동족, 동포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있었지요. 그럼
이 도망친 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절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보내시려는 이 모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모세의 현재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말이 좋아 양을 치는 목자이지 모세의 과거를 알았다면 이 모세가 지금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잠깐 간단하게 모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이게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노래가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사랑하실까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모세는 버려진 아이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걸 죽이지 않자 그러면 이 나일강에 버려두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 지파 이 부부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예뻤지만 석 달만 숨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울음소리도 작았고요, 별로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당연히 나일 강을 따라 이 갈대 상자 바구니는 떠내려갔죠. 말이 좋아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지 아이가 물 위에 버려진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 사실 버림받은 아이보다 버려져야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했고 이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나이는 죽거나 나일강에 던져졌지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버려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무엇이 이 모세를, 이 아이를 지키고 있나요? 갈대 상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이 나오는데요, 그게 갈대 상자와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가 바로 테바이고요, 모세가 지금 타고 있는 그 나무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는 방주와 갈대 상자라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물에 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전대 키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속도도 정할 수 없고요, 방향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흐름에 따라,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도 또 이 갈대 상자도 흔들흔들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모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테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담겨진 이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파라오의 딸에게 전해집니다. 파라오 람세스에게 딸에게 가서 모세는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 파라오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 그 아이 모세를 죽여야 했지만 오히려 생명을 살려줍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고 딸은 살리려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를 양자로 삼아 왕궁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이 갈대상자 바구니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든 살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귀한 은혜가 갈대상자의 이 테바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별의 이야기, 그러나 홀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3장 5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태어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경외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임재에 경외함과 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제가 이 신발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흔적이 담긴 발자국이요. 한 사람이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간 삶의 흔적들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키가 없고 운전대가 없었던 그 테바에서 시작한 모세의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걸어갔던 이 발자국의 삶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발을 벗고 처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담긴 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을 벗으라는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급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부터 갈대 상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동행을 보았습니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상처와 외로움의 걸음 가운데 먼저 모세를 찾아와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명령이지만 결국 모세에게도 선택권이 있거든요. 선택이지만 또한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타지 않는 나무에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위대한 하나님이 내 삶으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절대적이며 그리고 매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아가서 민족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들으셨고 아셔서 직접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또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간접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직접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태바 물이 스며들지 않고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 방주 가운데, 이 갈대 상자 가운데, 무엇보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던 모세와 같이 우리를 옮기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바와 나의 신발을 비교하면서 나의 신발보다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때로는 불안하고 침몰할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방주 태바를 경험했던 것처럼요. 스스로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지켜주셨지요. 그 위대한 능력으로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